오늘이 기도에 대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본질,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확인했었죠. 기도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마음, 이런 모든 것이 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기도의 본질과 함께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왜 기도하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온전해질 수 있고 또 풍성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방법,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 정보가 그 당시 시대적인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그 당시 바벨론 마지막 제국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을 세워서 전국을 관리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왕에게 직무를 보고하게 해서 또 손해가 없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었었죠. 다니엘은 10대 혹은 20대 초반에 바벨론 포로 1차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됐던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신임을 받고 총리가 돼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권위까지 갖게 되었고요. 특별히 3절에 보면 그런 이유들이 나오죠.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한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왕 다음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좋지 않게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이방인 주제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우리 위에서 다스리고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리더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계략을 생각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총리들, 방백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며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었고요. 또 왕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공격하면 우리가 그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리와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 왕에게 건의를 하죠. 구체적으로 7절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들, 모사와 관원들이 의논을 해서 한 가지 중요한 법령을 왕에게 부탁드리는데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왕에게 대한 충성과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법으로 보였지만 내면에는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말을 듣고 조서에 어인을 찍고 전국적으로 그 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구절인 10절을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 방의 창들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가 자기 방의 창들을 열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했다라는 것은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온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것을 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한 그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항상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었었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함께 지켜갔었는데 바벨론에 가게 됐을 때 이방 문화와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들어서게 되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한 가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바쁜 업무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그런 지위 가운데서 또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할 시간들을 빼앗길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게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스스로 율법처럼 이러한 습관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총리였던 다니엘은 많은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한가하지 않았겠죠? 처리해야 될 많은 업무나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 중요한 일도 하루에 몇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 뭐 정확하게 몇 시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에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그것을 위에 있는 방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면 그곳에 꼭 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얼마나 그 하루의 모든 집중이 그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먹으려고 해도,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만들려고 해도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장도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맞춰가고 조정하는 일들을 꼭 했어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다니엘이 10대 나이에 혹은 20대 초반에 바벨론을 오게 됐을 때 그때 함께 만났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손이 나와서 글씨를 막 쓰게 되니까 다니엘이 나중에 그것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과도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만나게 되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총 4명의 왕과 함께 관직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원래 왕이 바뀌면 다른 부하들도 자기의 편한 대로 바꾸게 되는데 다니엘은 모든 왕들에게 그만큼 신임을 받고 충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모든 왕들은 항상 다니엘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 그가 굉장히 특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의 연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약 45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약 1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두 왕이 통치한 기간만 해도 6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다면 최소 60년의 기간과 처음 다니엘이 바벨론에 왔을 때 10대 후반이든지 20대 초반으로 나이를 계산해 본다면 6장에서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 사건은 다니엘이 아마도 80대가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때 그림을 보면 젊은 청년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청년 다니엘, 많은 도전을 받았었는데 사실 성경적인 의미는 다니엘이 청년의 때에 이런 환난을 경험한 게 아니고 인생의 말년에 80대에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경험도 했고 많은 왕들에게 신임을 받으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도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살아볼수록 더 쉬워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때는 좀 힘들게 살았다가 나중에는 편안하게 산다, 이런 공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마지막 인생을 떠나는 그날까지 문제와 어려움들은 계속 닥쳐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젊을 때는 어쩌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80세가 되도록 포기할 수 없었던 경건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평생 동안 지켜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언제나 나에게 그렇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노년의 나이 때도 그 습관을 계속 지켜갔던 것이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짧게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방, 윗방의 창들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갑자기 30일 동안 새로운 법이 생겨서 급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그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일상처럼 다가온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시간이 또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전에 행했다는 것이 언제부터를 의미하는 것일까? 근데 저는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이방인으로서 이 낯선 곳에 와서 또 신임을 받으며 그런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관직에서 일하게 될 그때부터 자신이 그들과 같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최소 50년에서 60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니엘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의 일가와 시간과 업무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삶의 주인, 그분의 권위에만 순종하며 그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도 정해놓고 장소도 정해놓을 수 있는 이러한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또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닙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럴 때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가 가진 죄성입니다. 기다려서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기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요, 기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추구하고 받으며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머지의 시간들은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을 차츰차츰 정리하고 또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죠. 다니엘은 총리라는 그의 직분, 바벨론의 생활, 심지어 바벨론의 법마저도 하나님의 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믿으며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런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자굴 속에 갑자기 던져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되돌아볼 때 남는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계획 없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만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 놓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기도도 같이 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안 했던 집안일이 생각나면 그 일을 멈추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멈추고 그 일을 더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급한 일을 찾다가 정작 중요한 일들은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기도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정신없이 하루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저녁이 되면 그래도 마음에 책망이 일어납니다. 오늘 자기 전에라도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침대 옆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우리 육신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런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제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너 내일 바쁘잖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할 일이 많잖아. 빨리 기도 마치고 쉬어야지. 안 그러면 내일 무리 될 거야. 몸이 아플 수도 있어 하는 제 육신을 너무나 염려해 주는 나의 생각이 결국에는 기도를 빨리 그치게 하고 잠에 들도록 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 생각 속에는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육신에 끌려가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삭막함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러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오늘의 하루가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열매들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바꾸자고요. 먼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세워놓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 이후에 남는 시간에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 처리하고 활동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 하루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구체적으로 행하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 삶에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인 방법을 취하면서까지 우리가 더 계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구약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요, 신약에 있었던 사람들도 율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지키고 싶어서 그들의 삶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구체적인 예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그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나 분명히 이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육신과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약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해서 특별한 이 시간을 계속 따라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고 있었고요. 또 이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사도행전 10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여행길을 가서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제6시쯤이었더라. 여기서도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텍사스에 있는 그런 하우스들의 지붕이 아닙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하게 올라가서 생활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 아마도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낮 12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만이 아니라 구약에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었던 사람들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삶을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사라지는 대로 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그 시간은 기도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시리즈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지난 10주 동안 알게 주신 모든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시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에서 언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해 놓으시고 리저브 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습관을 꼭 들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기도하려고 해도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냐면요, 저녁에 일찍 자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녁 늦게까지 많은 일들을 다 하면서 아침 일찍 기도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은 하고 마음은 있어도요, 우리의 육신은 참 약합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저녁 시간도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리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최소한 몇 시에는 내가 꼭 잠을 자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하고요, 그냥 일어나면 기도하겠다, 시간이 되면 기도하겠다, 나는 기도를 한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하고 여러분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저녁에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아침 일찍 또 활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을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구체적인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 같은 경우 저녁에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가정 일들을 함께 분담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있고 청소를 할 때도 있고 아이들을 돌볼 때도 있고 약속을 잡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다 무시해버리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나는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지혜롭고 계획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기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을 지켜놓되 그 시간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의 필요를 먼저 살펴보고 도와주고 또 그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시간에는 나를 찾지 않고 내가 이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계획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더 바르게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이죠. 물론 기도에 대한 마음과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도 우리가 같이 사용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겠습니까? 또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간만이 아니라 장소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조용하고 은밀한 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내가 기도하러 이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리라, 이러한 여러분의 결단들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도 윗방이라고 하는 곳을 그렇게 정해놓았고요, 제자들도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 것을 발견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집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회당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산에 올라가셔서 또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중에 또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었고
또 바쁘게 생활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분리되는 특별한 공간에서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도 가지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으셔서 계획적으로 기도하셨다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더불어 기도의 장소를 특별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골방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밀실, 벽장, 내실, 옷장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밀폐되고 또 은밀한 공간, 아무도 오지 않는 분리된 공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골방은 감람산이었고 다니엘에게 골방은 윗방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골방은 지붕 위가 됐었을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골방을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는 TV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전화기가 보이지 않고 다른 약속이 없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러한 공간으로 내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에 나는 그곳에 가서 내 생각을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저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을 하는 이 시간으로서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리라. 그러한 우리의 태도들을 통해서 우린 정말 기도를 더 배워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도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도 구별하셔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역사상 경건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 없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요, 또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순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순간적으로 문제가 오면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깊이 있게 무게를 가지고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기도와 함께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을 꼭 정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위한 장소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가장 중요한 곳에 세워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일과를 계획하시고 또 약속을 잡으시고 많은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서도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의 스케줄이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아가게 될 때, 그때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나라죠. 8시 15분 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남침례교회 금요 기도의 시간이 떠오릅니다. 매주 금요일 8시 15분에 이곳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금요일만 되면 8시 15분 이게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금요일에는 저녁 약속을 주로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조금 일찍 먹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장소에 와서 기도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인도하는 입장이지만 저에게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에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위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찾고자 하는데 마땅한 것을 못 찾으신다면 그런 시간들도 이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 적 있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집은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교회가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죠. 믿는 사람들 모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간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장소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시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오셔서 이 공간을 그렇게 여러분의 골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올바르게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마음도 또한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해놓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또한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2주 후에 4월 21일부터 저희 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오후에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그 이미지로서 비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다른 것들은 사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하는 것이나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도 사실 다른 곳에서 어떤 모습인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그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해가는 일,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 예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오후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식사하는 것이나 설거지하는 것이나 라이드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들을 나누고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게 될 때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했던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바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며 그 권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순간에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그런 것을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면서까지 기도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주하고 급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시간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영을 더 강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경험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청년의 때만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